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라기 위해 버릴 것과 사모할 것. 아멘. 계속해서 올해의 표와 관련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자.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자란 아이들, 청년들 또 그런 자녀들 보면서 대견해하고 칭찬하지요. 너 참 잘 자랐다. 너 참 잘 컸다. 참 보기 좋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만큼 그 애들이 잘 자라는 것 이게 그만큼 마음에 흐뭇합니다. 굉장히 만족하지요. 생명 있는 것이 바르게 아름답게 잘 자라면요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사람들은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몸은 자라가는데 사람이 마음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정신이 자라가지 아니하고 영혼이 자라가지 아니하면 참 슬프지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지요. 성경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새 생명 얻은 것을 가리켜 가지고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을 한 겁니다. 태어난 아기는 성장해야 되듯이 영적으로 태어난 새 생명들도 반드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자람의 목표는 성경에서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요 선한 일을 하는 인간이 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자 그런 자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간이 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데까지 자라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고 믿음으로만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우리는요 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3절에서 이런 구원의 체험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완성되도록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지만 그런데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방금 출생한 어린 아기가요 인간인 것은 확실합니다. 인간이 된 것은 확실합니다만 그러나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성숙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성장의 과제가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버릴 것이 있고 사모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로서의 삶은요, 버릴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릴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좋지 않은 것, 나쁜 거 다 버리라 그 말이죠. 좋지 않은 습성들을 다 버리라, 청산해라, 깨끗하게 정리해라 그 말입니다. 버리고 이 말은요, 과거의 악한 행실에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단번에 철저하게 정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아주 강한 명령입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정리하라 그 말이죠. 어린 아기가 일어서서 걷기 위해서는 기어다니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기어다니는 습관, 그것을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계속 기어다니는 그 수준에서 머물게 되고 거기서 누리는 것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재미에 미련을 두고 그 재미에 빠져 있으면요, 걸을 수가 없는 거지요. 힘들어도 일어서는 힘을 길러야 되고요, 걷는 힘을 길러야 되고 뛰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힘들어도요. 그래야 건강하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리는 것도 점점 더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좋지 않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손에 좋지 않은 것 잡고 있으면 그것을 버려야 좋은 것을 쥘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1장 끝부분에서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을 상기를 시키면서 2장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에서 자라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사모해야 될 것,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마음, 좋지 않은 습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교회 다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내 가슴에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다 깨끗하게 청산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천사처럼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깎아내고 정리하고 버리고 해야 될 게 계속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버려야 될 습성이 있고요, 변해야 될 성품이 있고 성숙해져야 될 인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악독입니다. 버려야 될 그 첫 번째가 모든 악독, 남을 해치려고 하는 그 모든 마음, 이게 악독입니다. 남을 해치기 위한 그 모든 마음이 악독이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모든 무자비함과 악한 행동, 그것을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대하는 모든 마음, 모든 시도들, 그게 악독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늘 하는 짓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점점 자라갈 뿐입니다. 평생 사탄의 종노릇하다 인생 끝내고 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살리고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성도는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나를 용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의 성품을 위한 기도, 나의 변화를 위한 기도,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 다른 건 욕심내지 아니하고 그것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다른 게 주어집니다. 다른 게 주어질 때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아름답게, 선하게,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그게 나에게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항상 이웃에게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내 마음에 미끄러 보이는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면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함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기만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거짓입니다. 기만의 뜻은요, 유혹한다, 미끼로 끌어들인다, 덫을 놓다, 그런 뜻입니다. 유혹하고 미끼를 놓고 끌어들이고 덫을 놓는 것, 이게 바로 기만입니다. 덫을 놓고 거짓말로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사기꾼이지요. 전형적인 사기꾼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거짓된 마음, 거짓으로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마음들, 그런 성품들,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남을 기만합니다. 그런 모든 마음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버리라. 그래서 그런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탄은 거짓의 압입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러니까요, 사탄이 하는 말이 모두가 사실이고, 사탄이 하는 말이 모두가 나를 위하는 말이고 도덕적인 말 같아도요, 그러나 그 마음에 그렇게 말하는 그 마음의 시도,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목적은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도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참말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의도, 그 마음의 목적, 그 시도하는 목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거짓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언제나 진실입니다. 언제나 의롭고 거룩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닮아서 진리와 진실과 의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고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거짓을 버리고 진실과 신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실과 진실의 나무에서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윗선입니다. 불성실한 말과 행동입니다. 타인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숙여서 겸손한 척 보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게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어김없이 아주 단호하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 나쁜 놈들, 저 위선자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습입니다. 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도덕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었고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볼 때 그들의 마음은 아니더라는 거지요. 주님이 볼 때 마음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껍데기만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런 위선이 그만큼 악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따라갑니다. 행동하려고 합니다. 속은 아닌데 껍데기만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지.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시지만 종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창조주이시지만 아주 나약하고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무슨 이익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위선도 없습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습니다. 조금의 외식도 없습니다. 순전히 죄인을 향한 사랑이었고, 죄인을 향한 자비였고, 죄인을 향한 긍휼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거지요. 순전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다. 넷째는 시기심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를 버리라. 시기는 소극적으로는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마음을 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게 시기입니다. 이처럼 시기는요, 비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기하는 마음 생긴다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게, 나보다 무슨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나, 나보다 잘생기기를 했나, 이쁘기를 하나, 나보다 집안 배경이 좋나, 아무리 봐도 나보다 잘난 게 없는데 나가는 거 보니까 더 잘 나가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지.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시기심은요, 비교의식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 시선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으면,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요, 이 비교의식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순간 하나님의 그 얼굴이 나를 향해서 집중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런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보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하고 나를 바꾸실 만큼 그렇게 하시니까. 이사야 43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 때문에 내가 다른 민족을 내가 희생시켰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너는 내 눈에 보배다. 너는 내 눈에 존귀한 자다. 존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가장 귀하다 그 말이잖아요. 다른 것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내 눈이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으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나만 자꾸 불량품처럼 느껴지고, 나만 자꾸 동기 안 지난 사람처럼 느껴지고, 나만 자꾸 이상한 사람처럼, 모자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눈이,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내 얼굴을 향해가 있으면요, 그렇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그가 너로 인하여, 종민아,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길종아,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하다. 예. 제가 장로님 이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의 시선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귀는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러면 자꾸 시끄러운 소리 들어오고, 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고정시키시고, 눈은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고, 그러면 내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내가 너 때문에 즐겁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춤을 춘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얼굴의 표정을 느끼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인정하고 축복하는 관계이지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질투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잘할 때 축하해주고 더 잘 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 배 아파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공을 방해하는 관계가 아니라 더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관계. 시기심을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즐거워지고 교우들과의 관계도 행복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선한 말도 우리의 선한 행동도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행하는 선한 말과 선행은요, 자기 선전용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어느새 다 압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악한 것이지요. 오히려 화를 부릅니다. 시기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말하고 진심으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시기심이 들어오고 그럼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세요. 다섯째는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온갖 종류의 중상모략이나 악담을 의미합니다. 악한 의도로 행하는 말하는 모든 말들. 그리스도인은 말로 전도하고 말로 축복해야 될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입이 이웃을 비방하고 허무는 말을 시작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축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내가 비방하는 그 이상으로 내가 비방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는 멈추게 되고요, 복의 통로가 막혀버리게 됩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의 입은 복음 전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말하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방의 말을 내 입에서 깨끗이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볼 때, 이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의 영적, 정신적, 인격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복이 부어지고 그 복을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후손까지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는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절 앞부분에 보면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인 이 순수한 젖을 너희는 간절히 바라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에까지 자라도록.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들처럼 영적인 순수한 젖을 너희는 간절히 바라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에까지 자라게 되도록. 갓 태어난 아기가 전적으로 그의 어머니의 젖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요.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도 갓난 아기한테요, 소고기 덩어리 입에 집어넣어 보세요. 애 숨 막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아기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끼지 않은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갓난 아기가 젖을 먹지 않고 자랄 수 없듯이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그 영혼이 자랄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의 생존에 어머니의 젖이 필수인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근거한 구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바르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육간의 최상의 양식입니다. 사모하라, 이 말은 간절히 바라라, 애정을 가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보라.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앞부분에 1장과 연결해서 보면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성도를 거듭나게 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자랄 수 있다. 그런데 2장 2절 이하에서는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간으로서 그렇게 완성되어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닮은 완성형 인간이 되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도록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하려고 하면 버릴 거 버리고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최후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적극적이 되십시오.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어 나가십시오. 우리가 성경 읽기 하는 것, 그 성경 펴는 습관 들이는 겁니다. 그동안 성경 펴는 거 습관 안 들였잖아요. 안 드신 분들, 드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 성경 읽는 습관 들이시라고, 날마다 성경 펴는 습관 하시라고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계속합니다. 올 연말에도 한 번씩 읽으신 분들도 시상을 할 겁니다. 다독상은 안 하겠습니다만. 왜요? 성경 읽는 습관. 우선 그 습관부터 들여야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형성이 돼 습관이 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소리친다고 해서 2시간 3시간 밤 안 자고 소리친다고 해서 형통해지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 주셔요. 목이 쉬도록 소리 안 쳐도 괜찮습니다.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예배자로 서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생활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고 최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봉사는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로 서고 말씀대로 생활 속에 살아가고, 이게 첫 번째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거기에 대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와서 헌신하고,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건강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성장해 가십시다. 저도 함께 자라가고 여러분들도 함께 자라가고 모두가 함께 자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준공허가 안 떨어졌습니다. 준공허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공사 중. 아직도 어지럽습니다. 아직도 볼품 없습니다. 아직도 어립니다. 자라가야 되고 완공을 위해서 가야 될 사람들, 그렇게 잘 성장해 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시고 점점점 그 은혜와 복이 풍성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자라가기 위해서 버릴 것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사모할 하나님의 말씀 뜨겁게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잘 성장하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심과 은총 가운데 그렇게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자라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복이 더 풍성해져 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삶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